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누가 썼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랄프 월더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요. 1800년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시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뙑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괜찮죠? 괜찮죠? 사실 우리는 성공이라 하면요, TV나 신문상의 성공 신화의 인물로 그럴듯하게 소개되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은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앞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소개했던 에머슨은 자주 많이 웃고 친구의 배신을 참는 것부터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친구의 배신도 참고 좀 더 나은 인생,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게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행복을 주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머슨 자신도 자기가 쓴 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평가가 자기를 절제하고 늘 혁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에머슨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 에머슨이 이제 죽었을 때 주변에 그 에머슨에 대해서 어떻게 추도를 했냐면, 자기가 이 에머슨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다, 이렇게 평가받았어요. 그 인생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보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 훨씬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됐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정도 평가받으면 꽤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TV나 신문지상의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지 싶어요. 여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그 성공신화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등장하신 분 계시나요? 이게 없지 싶은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분명 성공은 거창한 성공 신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것부터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인지요, 성공의 대열에 들어서고 싶어서 막연하게 발버둥만 치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했기 때문에 이 성공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되물림하냐면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의 대열에 들어서기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너가 나보다 내가 못다한 꿈을 이뤄다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은 어렵다. 그리고 성공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으로 난 텔레비전에 나오지도 않았고 신문지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책 하나 출판되지도 않은 그런 인생, 사람들이 내 주변 조그만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 참 성공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만약에 사신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신드롬, 더 나아가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 취한 인생이 되기 바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성공을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다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저분 복 받았다, 자녀의 복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요. 쟤는 교회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세상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 그냥 해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교회에서 평가하는 건 뭐죠? 그건 돈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성공했다라고. 이것이 결국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거 목사를 평가할 때도 그렇죠. 저 목사님 참 목회 성공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이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의 그 기준이.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성공이라고 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의 관심이나 세상의 유명함에 행복하고 즐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먹어야 행복해지는데 이게 세상인데 교회는 남을 먹일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성공이라 정의한다면 남을 먹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성경에서 부자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5,000명이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끼 식사로 먹는 거예요. 이걸 성공이라,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내가 내 한 벌의 양복이 일반 사람들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옷 값어치예요. 그러면 성공했다. 내가 타는 타가 5,000명이 탈 수 있는 승용차 가격이면 성공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성공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성공했다라고 해요. 5,000명을 입히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고 5,000명을 섬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이 사람이 진짜 부자고 성공했냐 안 했냐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삶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에 이제 날씨도 좋잖아요. 오늘 날씨 참 좋대요. 이게 날씨가 오후에는 막 20몇 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졸리시게 설교 때 졸리실 수 있는데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무셔도 돼요.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선교로 자신의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선교하는 삶을 통해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이게 전도인의 삶, 우리 오늘 전도 시리즈 4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팔복이라고 하죠.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을 복이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과 소금과 빛에 대한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 자녀들아, 너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라. 그러기 위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같은 5장 이 전반부 전체의 팔복과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그냥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왔던 팔복,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복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이 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요, 지금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값이 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평가해요. 많이 보여도요, 막 흔해도 비싸면 그건 되게 값어치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흔해요. 그 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흔하다는 얘기는. 그런데 값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저평가됩니다. 소금이 저평가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좋지 않은 표현으로도 써요. 인색한 사람을 할 때 뭐라 그러죠? 자린고비, 짠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색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듣지 말아야 될 표현 중 하나가 인색함이에요. 기독교인은 절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풍성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풍성한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들어야지 인색하다라고 표현 들으면 참 안 되는데 어쨌든 소금, 인색함 이렇게 우리는 사용되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금이라는 말씀과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소금은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나요, 사실 소금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 식재료입니다. 근데 이 식재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말 귀하게 쓰였던 거거든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당연했죠. 그 조미료로 쓰였어요. 지금이야 고춧가루도 있고 이것도 있고 미원도 있고 무슨 저것도 있고 많지만 예전에는요 그냥 잡아서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사람으로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맛을 내게 하고 비린내 누린내 잡아주는데 하여튼 소금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먹는 밥을 풍성하게 먹고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예전부터 꼭 필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썼던 것이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냉장 기술도 발달하고 이게 보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잘 썩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금 좀 썩으면 상하면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 거 사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20세기의 가장 큰 질병은 암이 아니고 비만이랍니다. 비만. 근데 아시죠? 이게 인류가 많이 먹게 돼서 몸이 비만하게 된 게 채 얼마 안 돼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예요. 그래서 19세기까지 부의 상징은 뭐였냐면 이 넉넉한 뱃살이었습니다. 넉넉한 뱃살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이게 세상 어디를 가나 먹고 사는 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우리가 과학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넉넉하기 때문에 조금 상하면 버리고 또 냉장 기술이나 이런 보관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게 크게 부패하는 것과 상관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예전 같은 경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음식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시킬 정도로 그냥 일상에 우리 정말 아주 중요한 삶과 연관시키려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소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금은요. 그래서 피나 땀과 같은 우리 인간의 체액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지만요.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소금입니다. 공기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공기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이 염분을 그러니까 소금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소금을 신성한 것으로 참 여겼어요. 중요하고 귀중하고 심지어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받은 언약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영원한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처음 맺는 그 계약인데 그 계약을 소금에 비유할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귀중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원 불변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었어요. 엘리사 예언자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쓴물, 그러니까 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동네 물이 문제가 있어서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소금을 담아 뿌려 그것을 치유했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어떤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소금을 선지자들이 사용할 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와 약속으로도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 심지어 산업혁명할 때 프랑스나 이쪽에서는요,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사고 팔고 하는 그거는 나라에서 그 가게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소금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데 몇몇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는 거죠. 독점이죠. 그럼 그걸 누가 가질까요? 부자들이 갖죠. 귀족들이 그 소금 가게를 장악할 만큼.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는 집에 소금이 있다? 그걸 쟁겨놓고 쓸 정도면 부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에 그냥 찬장에 있는 소금, 그냥 조금 뿌려먹는 소금, 종류 많은 소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1세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데 굉장히 귀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것. 그러니까 그냥 맛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약에서 이렇게 언약이라고 우리가 평가될 만큼 소중한 것.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하라. 그리고 빛은 말 그대로 직접 보는 것과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지금이야 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있고 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캠핑이 되게 유행이에요. 캠핑하는 게 되게 유행입니다. 캠핑 나가시면은 이제 꼭 챙겨야 되는 게 랜턴 이런 거 이렇게 후라시라고 하죠. 후라시.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에 5살 때 간 자매님이 계셨어요. 뉴저지에 있을 때. 그분은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시죠.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 2단어만 한국식으로 쓰세요. 다 미국식 영어를 쓰시는데 배터리랑 후라시 배터리랑 후라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냐면 미국에 나중에 간 우리도 이렇게 배터리를 배럴이라고 하고 후라시를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선 마이크를 썼어요. 무선 마이크를 쓰는데 찬양팀이셨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쓰는데 집사님 여기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배터리 쓰니까 그게 이렇게 딱 잡힌 거죠. 어쨌든 놀러 갈 때 플래시 꼭 챙겨야 돼요. 플래시.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거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야영관 텐트 지금 캠핑하러 갔단 말이에요. 되게 이렇게 운치 있잖아요. 이게 딱 등 같은 거 띄워놓고 모닥불 켜놓고 참 좋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하루 이틀 좋은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이게 좋을까요? 해만 지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길에 전등이 없어요. 그럼 되게 위험하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길에 불이 하나도 없으면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남자도 이렇게 가기가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1세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굉장히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안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그 다음에 어디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그런데 너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칠 역할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뭘 생각하냐면 한낮을 생각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겁니다. 드디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고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길을 다니는데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찬란한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막 슈퍼스타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막 찬란한 빛,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봐서 존경할 만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빛이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우리가 한낮을 생각하면 되고 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낮과 같은 존재. 어떤 누구만의 사람들한테 우러러받는 존재. 여러분 그 낮에 태양이 떴지만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태양을 보고 막 우리가 우러러봅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를 하고 편안하게 하죠.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개념과 예수님이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걸 아시겠죠? 세상의 성공은 어떤 사람들, 특권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만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밀접하게 녹아내는 겁니다. 세상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나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캄캄하거나 어둑어둑한 곳을 밝혀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꾸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표현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을 행복하게.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진짜 참 복인 예수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 복을 누굴 통해서 맛보게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들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을 맛보는 거예요.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팔복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팔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와라,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해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맛보고 예수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5월의 PO가 가정 전도잖아요. 가족들 전도하고 내 주변의 직장인들,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일상, 그냥 평범한 내 일상 속에서 그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가까이에서 대할 때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미료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멀리 있으면 조미료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살맛 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맛 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부패를,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이 뭐 얼마나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부터 잘 지키세요. 운전할 때 신호등 잘 지키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겁니다. 줄 잘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덕 잘 지키면 돼요. 도덕. 이것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참 많아졌어요. 교회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이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 부패하지 않게 잘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틀렸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우신 도덕책 있죠. 도덕책에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고 그냥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교인들이 잘 지켜도 우리가 사는 삶은 꽤 풍성해질 것입니다. 꽤 풍성해질 거예요. 교회에서 탈세 이야기가 나오고 불륜 이야기가 나오고 막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떠날 판국인데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이게 저도 이렇게 욱할 때가 있죠. 욱할 때가 있어서 막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가끔 어떻게 뭐라고 하려고 그래도 이제 이 백밀러 앞에 이게 십자가 목걸이가 달렸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달렸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해도. 그러면 이제 덜컥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크리스찬인 거 알 텐데 십자가 달아놓고 이따위로 운전하면 차라리 이거 띄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걸 띄는 게 낫겠다. 그 교회 보면 요즘에는 많이 없대요.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이 자동차 뒤에 십자가 교회 명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익두스 그래서 말씀 예수님을 표현하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이게 자동차 번호판 거기를 되게 많이 꾸밉니다. 거기를 많이 꾸미는데 그 크리스찬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렇게 적기도 해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적인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넣었었는데 이걸 왜 뒷 번호판에다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뒷공무니를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해놓으면요 운전 막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다 알게 하세요. 마치 그 007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주변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기지 마시고 다 알리고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의 삶이 어느 정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잖아요. 빛은. 그리고 차가운 것을 추운 곳을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는 한번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자기를 그 건물 되고 교회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서 나 같은 교회 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나 같은 교회를 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교회를 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만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 같으면 나 같은 교회를 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죠.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마치 뭐죠?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햇빛의 빛을 잠깐 모았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막 대단하게 유명한 크리스찬 한 명이 막 지역 전체, 나라 전체를 막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달과 같아요. 달 하나가 태양만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달에 비춰서 약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비추듯이, 근데 달이 하나가 아니라 2개면 조금 더 빛나겠죠. 3개면 좀 더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한 교회가 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마법지구가, 이 방화동이, 서울이 전체 다 복음화가 되고 그냥 막 다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분명히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를 믿는 다른 누군가를 자극시킬 겁니다.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한두 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씩 모이면 세상은 점점 더 맛있는 세상이 되고 세상은 점점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을 비칠 때 너 하나가 마치 세상의 스타처럼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냥 한 명 떠서 거기에 빌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빌붙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돼요. 내가 대단하게 나가 예수님처럼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목사 하나 잘한다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면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지침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나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주변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 전도는 그래서 어떤 이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르다고요.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어느 대학 나오고, 난 직장이 어디였고, 집은 뭐였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고, 이 얘기 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김연아 선수를 우연히 만났다 칩시다. 기회가 돼서 김연아 선수랑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전셋값 얘기 하시겠어요? 요즘 전셋값 올라가는 집값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면 스케이트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다못해 나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잠깐 어렸을 때 5살 때 타고 평생을 스케이트를 안 탔어도 그때 나 좀 스케이트 타봤는데 그 스케이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케이트를 잘 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하고 김연아 선수가 얘기하는 피겨 스케이트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복음 얘기하겠죠. 근데 할 얘기가 없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다가 내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핑계는 많겠죠. 핑계는 참 많을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없었는데요. 참 답답할 거죠. 예수 믿어 천국은 가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그날을 꿈꾸며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맛깔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불편함과 위험을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 세상이 행복하게 하라. 너 때문에 그가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하라. 너 때문에 그의 삶에 위험과 불안과 불편한 요소가 없어지게 하라. 이것이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미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 때문에 저가 예수 만나게 하라. 너 때문에 저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의 문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세대를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내 짝꿍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기대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어떤 이들은 같은 세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쓸모없는 소금, 쓸모없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때 누구 탓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본문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기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이웃, 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공하는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전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